자,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병들이 있지만 크게 문둥병과 중풍병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없어져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따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중풍병자, 죄인의 상징,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설명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서 줄로다가 이렇게 달아맨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 특이점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제 사함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본 상식과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 사건 전개와 조금 맞지 않은 흐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냐? 중풍병자를 매달고 온 사람의 믿음. 그래서 저희 중풍병자가 아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병자,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둥병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룩겠미? 자, 제가 어디 아파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심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병원을 고쳐주지 않고 많이 힘드시죠? 비타민 C 드시고 한숨 주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명이다, 명이. 명이 나물이다. 돌팔인가? 병 때문에 갔으면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 죄의 사함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라 죄와 병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분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풍병이나 이 네 사람한테는 황당한 겁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서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지붕 뜯을 때 먼지 한 톨 안 나고 뜯을 수 있는 분, 지붕 뜯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분, 너네 집 지붕을 뜯어나면 원상 복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사람들의 막 이런 원성을 뜯고도 그냥 뜯어서 내려서 고치려고 갔더니 우리 주님은 병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뇌제사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풍병자가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뇌제사함 받았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전 이해가 안 가던데. 아니 네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4명이면 사실상 지붕 안 뜯고 4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팍 해쳐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붕까지 뜯어서 들어가고. 자,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 4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설명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 이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또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의 문제. 그래서 저희의 믿음은 뭐냐? 저희의 믿음은 그 병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병자가 내 가족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네 사람은 그 병자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 그래서 그 병자, 그 형제를 살리고자, 그 형제를 낫게 하고자 그 믿음을 네 사람이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여기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실질적으로 병 고침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인즉슨 여러분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거나 또 주위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기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낫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을 드리면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왔고 또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사건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시고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만인에게 만천하에게 선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그냥 다른 타 종교의 신과 같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것을 이 한 말씀에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죠. 권세가 있는 것을 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 수천 명 이상은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해서 옥상으로 해서 그것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신 겁니다. 반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나에게 어떻게 나아올 것이며 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 주님, 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 육적인 문제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이거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서부터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두 부류.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예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시작점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똥똥거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민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부지리란 말 아십니까? 네, 어부지리를 좀 희화하면 뭐예요? 도랑치고 마당 쓸고 500원 주고 마당 쓸고 500원 주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부지리 아닙니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죄에 사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근데 내가 이걸 알기 전에는 육적인 문제로,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어떠한 것을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의 신앙을 키워갑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 안고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네? 저는 진짜 영적인 문제 안고 교회 나왔습니다. 귀신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교회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 시대는 많은 이들이 육적인 문제를 안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육적인 문제 해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많은 것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육적인 것은 부질없구나.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돌아서고 정말로 참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에 있을 때는 육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육적인 문제로 나오지 말고 죄사하는 권세, 영적인 문제로 나아오라.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더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화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손 내리시고 이렇게 한번 사인해보시고. 한 5손가락은 넘죠, 그죠? 네. 10손가락까지 넘으십니까? 10손가락까지 넘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인간이 살아오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지껏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화가 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화를 좀 절제할 수 있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목회만 수십 년 해왔지만 그렇게 한다고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화가 절제되지 않습니다. 화를 절제할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깨달음이라 했더니 화를 내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용한 가치도 없고 나의 마음만, 나의 시간만, 그 분위기만 흐려놓는다라는 걸 내가 느끼면, 화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를 안 낸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화내봤자 소용없구나. 그러면 화를 안 내는 거지. 화를 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너희에게 많은 병을 고쳤지만 나는 그것만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이제부터 알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걸 내가 깨달았으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적인 문제가 덩달아 해결된대. 덩달아. 이거야말로 마당 쓸고 500원 줍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서부터 이 8절까지의 사건은 사실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 없고 쓸데없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먼저 첫 번째 알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 우리 주님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영적인 문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분은 곧 메시아구나라는, 메시아. 메시아란 얘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아들었냐? 병만 고쳐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들었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바로 캐치합니다. 어디냐? 자,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되겠다 또는 육적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 눈 앞에 있는 게 태산이기 때문에 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죄를 사해? 그러면서 겉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팔매질 당할까봐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다고? 언젠간 죽여야 되겠구나.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런 마음을 이때서부터 서기관들이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대로 보면, 아, 죄 사하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만 한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뭐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가치를 갖고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가장 귀한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럼 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걸 먼저 깨달아 가시면 되겠습니다.